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은장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릴 적에는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는 귀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끝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어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심정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청하의 찬송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인도하사 그의 기로 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의 신을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로 살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늙으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는 온통 자식들 걱정뿐이었지만 자식인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는 부모님이 언제나 걱정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주님,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 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98번.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큰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기쁘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금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99장 청소한 후에 다같이 기도할 때 이현교장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직장, 경영하는 기업을 통해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믿음과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공경하고 순종하기보다 내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내 삶의 목적만을 위해 달려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 공경의 게을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고 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모님께는 보람과 기쁨이 되고 부모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실천하여 그 사랑에 보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병들어 고생하지 않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인생을 주님 앞에서 즐겁게 살다가 주님께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노년이라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은 식지 않도록 하시고 소외당하고 무관심 속에 외면당하지 않도록 주님 친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주며 기쁨과 보람이 있는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공헌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심령에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만남이 없었을 때는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기에 감사하면서 작은 기쁨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전에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었지만 이제는 편치 않는 사랑의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신비한 특권에 감사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형제와 자녀들의 가장 지켜주심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작정하고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를 위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전교인이 주정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심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육관 건축 헌금을 바칩니다. 일천번제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생명 주심을 감사해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으로 봉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승리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기업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신약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35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블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전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그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함께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자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루가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시다. 주 안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고 있습니까? 신경숙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자녀들을 보기 위해서 부모가 시골에서 서울로 갑니다. 서울역에 도착을 했는데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있는 그 부인의 손을 꼭 잡고 지하철을 타다가 그만 사람들이 많고 놓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이 시작이 돼요. 자,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딱 이름 석자뿐입니다. 생년월일도 아버지가 아는 생년월일과 호적에 있는 생년월일이 달라요.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집의 나이로 해야 된다 그러시고, 자녀들은 찾을 때에는 법적으로 호적에 등록된 생년월일을 해야 틀림이 없다 이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옥신각신합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넣어야 되는데 최근에 찍은 사진이 없는 겁니다. 옛날 사진을 갖다 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 엄마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인 거예요. 그것도 또 문제인 겁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의 특징,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 엄마가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전단지를 만들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수소문을 하고, 그런데 이 소설이 페이지 수가 300페이지나 되는데 보통 소설들은 한 2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300페이지면 장편 소설인데 끝내 엄마를 찾지 못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한평생 가족들이 함께 살고도 얼굴은 알지만 엄마의 속마음을 몰랐다고 하는 거죠. 가족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을 꼬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 속에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 바로 소설 속에 있는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가족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껍데기로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성경 속의 시편의 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망의 잠을 잘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얼굴을 알고는 있지만 다 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교회에 이런 게 필요해요, 오늘날 뭐가 필요해요, 코로나 시대에 어떠고 저떠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예수님과 진짜 손을 잡고 동행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활 가운데서 나에게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지, 이걸 깨닫는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본문의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예수님이 같이 곁에서 가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분들은, 이 두 제자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께 하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에 다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건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는 독립국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근데 실제로 성경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고향이 이 간중이거나 독일이거나 말고 다른 데 시집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데 시집 와가지고 한 10년쯤 지났는데, 그리고 10년 만에 친정을 처음으로 갔어요. 근데 옛날에 꾀복장이 중국 친구인데 그 친구가 여러분을 알아보면 반갑잖아요. 근데 나는 알아보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태어나고 같이 뛰어놀고 같이 어리고 시절을 지났는데 한 10년쯤 흘렀다고 사람을 못 알아본다니. 근데 그런 일이 간혹 있다는 말씀이죠. 심지어 이 말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뒷말 하지 마세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이 그럽니다. 6이요. 마스크를 또 벗습니다. 저예요. 6이냐니까? 교회 이름을 대고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몰라봐 죄송합니다. 몰라볼 수 있을까요? 왜 모를까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어느 날 다른 사람으로 변장하고 오시면 예수님 알아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보내시면 여러분 알아보시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거지로 지나갑니다. 어떤 때는 장사꾼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려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보냈는데 여러분 예수님 보내신 사람이라고 알아보시겠어요? 본문의 두 제자는 12명의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우리는 12사람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70문도도 있어요. 120 성도들도 있어요. 이들이 다 500여 제자를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실 때에 500여 성도가 바라봤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를 12제자라고 하고만 하면 이분들은 사도이고요. 그 밖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님 사역하실 때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보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시각의 생각의 차이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늘의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다.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죠.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한다. 그 목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맥없이 돌아가신 예수는 자신들이 따르고자 하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어느 성부님의 집에 갔습니다. 그 집 초등학생 어린 딸이 아빠와 놀고 있습니다. 딸이 응석 부리는 것을 아빠가 잘 받아줍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우리 아빠 최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성도님이 대화를 하니까 이제 딸이 옆에서 놀자고 해도 손잡아 끌어도 잠깐만 이렇게 한다. 삐져가지고는 아빠 아니야 아저씨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요?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 받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다가 말씀에 은혜를 못 받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인생을 건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은 남다른 선생님 같이 보이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잡히시자마자 등을 돌려버렸어요. 당신은 아니고만 하고 쳐다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오셔가지고 같이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쳐다도 안 봅니다.
알아볼 리가 없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뭐 때문에 눈이 가려진 겁니까? 그건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가려진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있지만 사람을 볼 때 얼굴만 보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도 보려고 하십니까? 지금 코로나가 가장 심한 나라가 인도잖아요.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40만 명이 생기고 그리고 사망자가 3,000명에서 4,000명이 됩니다. 화장을 하는데 장작불로 화장을 하거든요. 화장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시체를 한쪽에다 산더미처럼 싸놓고 기어져 가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죠. 그런데 인도 사람들의 또 신비한 점이 뭐냐면 이분들은 묵상을 잘해요. 종교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처음 본 사람도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사람의 눈을, 상대방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본답니다. 그래서 처음 다른 나라에서 가가지고 인도 사람이 그렇게 바라보면 당황한대요. 저 사람들이 나를 왜 저렇게 쳐다볼까? 당황스럽잖아요. 우리는 사람 만나면 처음 만나는 사람 이렇게 눈을 뚫어져라 쳐다봐요. 대부분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친해지면 얼굴도 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눈을 뚫어져게 바라보느냐?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싶어서 눈을 그렇게 크게 눈을 뜨고 그윽한 얼굴로 계속 바라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건강 챙겨주세요. 아니면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복받게 해주세요.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십니까? 그러면 자기의 생각대로 바라보는 대로 예수님이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내 생각대로 예수님이 안 해주시면 서운한 거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 말 좀 들어주세요라고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도 내 말을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밖에 있으면서 들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목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놀래켰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는 분이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 증언자들의 말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행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느 목사님 집에, 가난한 목사님의 집에, 시골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 집에 칼을 든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칼을 방바닥에, 옛날에는 흙바닥이니까요, 방바닥에 팍 꽂아놓고는 가진 것 다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목사님 사모님이 바들바들 떠는 거죠. 그러다가 목사님이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부엌에 쌀 더돼 있는데 그것이 전부인데 이거라도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강도가 그렇게까지 가난한 집을 처음 봤다고 하면서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칼을 거두고
조용히 돌아갔어요. 발발발발 떨고 있던 사모님이 남편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어찌 칼을 든 강도 앞에서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칼을 든 강도보다 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았어.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강도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힘이 세다고 해서 대적자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세상의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이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어도 환난도,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어려움도, 핍박도, 외로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두 제자가 어느 정도 한심한지 15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시지만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은 이신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으실 때에 제자 글로바는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모르고 있느냐고 핀잔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냐 물으시자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며 예수님은 선지자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부활하신 것을 본 여자들이 말한 것을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대화의 상대가 예수님이신 것을 몰라봅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한심한 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진종일 같이 해주십니다. 낙담하는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성공하시면 자신들의 성공할 보장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 헛수고였다, 후회스럽다 하는 말까지도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잘나서 뭔가가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죄인이기에 나를 혼자 내버려 두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자신의 어떤 욕망을 신앙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인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밝아져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엠마오로 가던 절망한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예수님인 줄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다 말씀하시면서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시면 오 예수님 맞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는 걸로 예수님을 알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32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제 저녁에 각자 집으로 가야 되고 예수님은 더 가실 것 같이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범상치 않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반적인 선지자하고는 다른 특별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청해서 같이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녁에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떡을 떼시면서 잔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본 일이에요?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성만찬을 해주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재현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이 회복되었습니까?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볼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영육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집에서만 있으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믿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를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음치라고 하죠. 근데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네, 길치라고 하죠.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을 방향치라고 합니다. 방향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방향치입니다. 길을 걷다가도 조금이라도 모르면 사람을 잡고 묻기 시작합니다. 표지판이 있어도 약도가 있어도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는 나는 방향치입니다. 주님, 나는 방향치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조금이라도 힘들면 사람을 잡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 길이 맞다는 주님의 약도를 손에 들고 있어도 삶이 고통스러우면 그 길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나는 방향치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방향을 못 잡겠거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방향을 바로 잡을 텐데,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자꾸 사람들을 만나서 어디로 가야 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람들에게 묻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길을 잘 들어서 있고 믿음의 방향을 바로 잡고 그 방향을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한밤중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그들의 일생을 걸고 힘있게 살았던 이유가 성만찬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믿음의 생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눈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도 밝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주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도 밝게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당 1점씩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한 점씩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가 아니고 부부당 하나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결혼을 하셨다가 혼자 되신 분들도 하나의 선물을 드립니다. 항존 직분자 선택하는 날짜 공고했는데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교인 중에 익명으로 카네이션 화분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가 지금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부가 전복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시위하고 있는데, 오래전에부터 그랬는데 예전부터 이 기도의 제목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도
어렵고 급해서 이제야 기도를 부탁합니다.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금순 집사님이 퇴원해서 집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득조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김동선 성도님이 저쪽 관중리 무역에 모셔졌다가 어저께 임실에 있는 호구관 국립묘지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55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참된 성도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무지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무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